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더위가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며칠 전에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날은 시원해지는데 오히려 모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기도 더위가 가시니까 살만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방학 기간 잘 누리시고 또 방학 동안에 놀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네, 지금 여러분들 안 뜨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떤 법들을 따르며 사는 걸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저도 참 신이 나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랑 미나 다 찾았고 다른 친구들은 찾았나? 네, 우리 영광이도 다 찾았네요. 네, 우리 시온이도 다 찾았고 네, 우리 지섭이는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얼굴이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우리 하은이도 다 찾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추 찾은 것 같아요.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뭔가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 봤을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조금씩 이야기해 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PPT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저를 우측에 조그맣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 딸인데요. 전도사님 딸인데 지금 2살이에요. 1년 6개월 태어난 지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한창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림책을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물론 글씨도 볼 줄 모르고요. 그냥 그림책에 있는 그림이 되게 신기한가 봐요. 막 동물들 볼 때마다 막 강아지 보면 멍멍 막 이러고 그 정도가 전부인데요. 이 아이가 책을 읽는 것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 책은요 동물의 어떤 생존 법칙을 다루고 있어요. 위쪽에 위에 보니까 날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구 되게 치열해 보이지 않나요? 이 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면 5살 이하인 애들이 읽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림 굉장히 귀엽게 있어요. 막 치타가 영양 잡아먹으려 하는데 영양이 막 난 죽어서 싱싱하지 않아 정말인데 아이코 괜히 말했네. 죽은 척 해야 되는데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영양도 나오고요. 또 이건 악어 거북인가?
악어 거북. 악어 거북인데 이 악어 거북의 혀를 이용해서 혀가 벌레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먹이를 막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존 법칙으로 동물들이 살아남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 동물들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법칙, 어떤 전략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의 책을 좀 봤어요. 생존 법칙 치니까 여러분 이 생존에 관련한 책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무려 3,000가지나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화면을 좀 우측에다가 작게 해주세요. 네. 웬만하면 계속 그냥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생존 전략,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극한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저마다 어떤 집이나 학원, 또 학교에서 생존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오빠한테 먹을 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추석이 이제 다음 달에 다가오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교를 잘 부려서 더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전략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어떻게 하면 되게 뻔하디 뻔한 얘기 같은데 과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 없어요? 전도사님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네, 있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하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의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무려 26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싶으면 굉장히 반복하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렸어. 그러면 누구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 그게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혜우 선생님이 막 내 얘기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듣는다는 게 뭘까? 모세가 말한 듣는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들으라 쉐마라고 적혀 있는데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라.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특징이 있다면 특별히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느 신상에 가서 절을 몇 번 하라든지 아니면은 공양 및 300석을 바치라든지 우리 심청전 보면 나오죠.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도요. 죄를 졌어? 그러면은 너 면죄부 사. 돈만 줘. 내가 죄를 사해주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도사님의 말씀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군가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길가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웅성이는 소리하고 달라요. 나를 향해서 나에게 마음이 담긴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귀를 담아서 기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들어서 이해하고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난 지금 살아있는데요. 말씀이 살게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람은 모두 죽나요? 아니면 안 죽나요? 모두 다 죽죠. 근데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제 얼굴 잠깐 가려주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멸망시키셨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무슨 일이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막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여기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뭔가 팔을 펼치고 있는 여자 신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바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까이 올수록 이 죄악이 가득했던 나라들이 하나님한테 점령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딱 떠오른 묘안이 있었어요. 야, 저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자. 어떻게 떨어뜨릴까? 우리 동네 예쁜 미인들이 많어. 미인계를 쓰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그림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다 여인들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막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까지 막 섬기게 됐던 거예요. 눈이 헬렐레해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만 그 여자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도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막 우리 막 연부장님 같은 사람, 전도사님 같은 사람,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떤 막 진짜 막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막 그거 막 달려드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내한테 붙잡혀 죽을 텐데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도자들도 막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저 사람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나도 같이 따라해야지? 이러면서 나도 같이 저기 있는 여자들하고 뒹굴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또 나도 저게 풍요의 여신이라고 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이시여 나한테 풍요를 주세요. 올해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물들도 다 거기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연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걸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이 이렇게 전염병에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어느 한 지도자를, 그 유혹에 빠진 지도자를 어느 한 경건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죽였어. 그때 이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었던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었고 멸망이었어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여인을 쫓아서 그들을 꽉 껴안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여자들을 껴안은 게 아니라, 우상을 껴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껴안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들한테 주려고 선물로 준비하신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매주 성경 읽고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반은 진짜 다 읽어요. 어떤 반은 근데 아예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저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만 들으면 끝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만 듣고 내가 처한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만 얻고 싶어. 여러분들 많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들 살았을 때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한 시골에 사는 4학년 소년이 집에서 놀다가 늦은 밤에 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이 소년은 캄캄한 밤이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골길은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깜깜해요. 전등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걷기 시작하는데 10분이면 갈 길인데 뭔가 내가 잘못 왔나 하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이니까 방향 감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은 어둡지 막 무섭지 그러니까 하지도 않던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밤길을. 그런데 그러면서 걷는데 무서운데 이미 30분 이상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아마도 버스를 내리고 방향을 잘 정해서 걸어갔어야 됐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어버려서 이제는 혼자 못 가겠다. 누군가 지나가면은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딸랑딸랑 하면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빛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붙잡고 아저씨 잠깐만요 이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사는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딱 듣더니 아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래 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소년이 낯선 아저씨 뒤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자기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하고 점점 멀어지는데? 뭐지?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고 이거 혹시 유괴당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뭐야? 이러고 그 자전거에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나도 길을 헤맸었는데 한번 아저씨 한번 믿어보자. 착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그 아저씨 등에 딱 얼굴을 파묻고 그냥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아저씨가 그 학생한테 등을 돌리면서 학생 이제 내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집 앞에 오게 됐어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길을 잃어버린 소년하고 같아요. 우리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혼자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떤 한 아저씨한테 의존해서 집으로 돌아간 소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그 문제의 답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사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보잘것없어요. 광야에만 막 40년 넘게 떠돌았던 사람들, 40년 동안 떠돌았던 사람들, 여러분처럼 어떤 수학을 배우거나 과학을 배우거나 어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구도 많지 않고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큰 나라라고 불린대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다른 친구랑 비교했을 때 막 내가 열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떤 배운 게 많이 있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한테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남기신 매뉴얼,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신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을 잘 다룬다라고 해도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보다 잘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막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요,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줄 거예요. 다른 것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그 백성이 모인 곳이 큰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에만 그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초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든 지체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면 또 물어도 보고 정말 이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그 삶이 변화되고 가족의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